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한 부자 관리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어쓱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제야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즉 부자의 신분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와서 나를 따르라. 관리직 신분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권력을 따르는 관리직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신분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네가 가진 부와 권력을 다 포기하면 네가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자 관원에게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의 특징인 의존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쉽게도 부자 관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성을 보이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재물과 권력을 포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잘 지켰다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를 밥 먹을 때는 의존하고 잠잘 때는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적인 의존,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존해왔던 부와 권력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부자 간원이 그렇듯이 신자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거 한 가지씩 꼭 있습니다. 부자 간원이 어떤 계명들은 잘 지켰듯이 우리들도 어떤 섬김과 봉사의 영역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간원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부와 관원의 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듯이 우리들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씩은 있습니다. 부자처럼 재물일 수도 있으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기 혹은 인정받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꿈과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헌신, 적당한 섬김은 할 수 있지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의 자리까지는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예를 든다면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보기 좋은데 목사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선뜻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섬기는 것은 좋은데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되는 헌신과 섬김은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재수해서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첫 월급을 타서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전부 부모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때 자녀가 엄청 대견스럽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월급을 타던 날 이 아이가 부모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공무원 시험 재수하면서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또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시험에 합격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첫 월급은 전부 다 부모님께 다 드리자. 그리고 그 다음 월급부터 1년치 연봉은 하나님께 드리자. 마침 그때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땐 멍하더랍니다. 한 달 월급도 아니고 1년치 연봉을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안 되라는 말이 턱 앞에까지 나오더랍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라고 말한 후에 이 집사님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 시간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간원처럼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한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내 자녀가 막상 이렇게까지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자녀를 둔 것이 이렇게 근심이 될 줄이야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결국 두 부모님은 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용돈 받아 살다가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 기쁨을 1년 동안 포기한 겁니다. 통장에 적금을 꼬박꼬박 쌓아가는 즐거움도 있지요. 그것도 1년 동안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공무원으로 직장생활하는 아이의 생활비를 1년 더 지원해주는 경제적 손해를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자 간원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헌신, 적당한 섬김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